선거 때 나온 출마자들을 보면 어떤 이들은 자신의 신념과 정책을 가지고 지지를 호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의 약점을 크게 부각시키면서 자신을 지지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맞닥뜨린 상황이 이와 비슷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을 단속합니다. 반면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아수르 왕은 히스기야와 하나님을 인신 공격하듯 공격하면서 그들에게 지지를 보내줄 것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7절과 8절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히 요약되어 있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믿었던 히스기야, 물론 그 이전에 많은 종교 개혁들을 하면서 산당들을 제거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런 일들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만 의뢰하면 어떠한 공격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은 어제 우리가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들었지만 이미 이스라엘이 경험하여 알고 있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용사이시다라는 내용이죠. 이 말이 효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안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히스기야 반대편에 서 있는 아수르 왕 사네립은 라기스를 치고 점령하면서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냅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면서 그들을 선동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취하는 방법은 먼저 히스기야 왕을 비난합니다. 11절을 보시게 되면 히스기야 왕을 사기꾼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왕이 사기꾼이니 꾀임을 받지 말고 속지 말라. 히스기야 왕을 따르게 되면 굶주림으로 목마름으로 죽게 될 것이니 결코 너희의 왕을 따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전에 행했던 종교개혁, 이방의 산당들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예배드리도록 했던 그 모든 내용이 마치 정치적인 쇼처럼 자신의 지지를 거둬들이기 위한 하나의 행위에 불과했으므로 이렇게 매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히스기야를 의지해서는 안 되는 그 이유를 주변에 아수르가 행했던 그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들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나와 내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낸 민족이 있었느냐? 또한 그들을 구원하였던 신들이 있었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변방의 조그만 나라 유다도 그리고 예루살렘도 곧 함락되고 말 것이니 버티지 말고 항복하라 이런 뜻입니다. 히스기야 왕을 비난하는 이 아수르 왕의 말 속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한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들이 들어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수르 왕이 했던 말들을 오늘 우리가 쭉 읽었는데요. 대체로 꾀이다, 비방하다, 비난하다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공격들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아수르 왕은 하나님도 이방의 신들 중에 하나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성모독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힘이 그처럼 강했다라는 뜻입니다. 결코 하나님도 믿어서는 안 되고 히스기야 왕을 믿어서는 또 안 된다라는 말로 그들은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그 크나큰 힘은 현재 예루살렘 사람들도 듣고 보고 경험하여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은 지금 마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과 믿음으로 히스기야 왕을 중심으로 버텨내느냐, 아니면 현실적인 상황 앞에서 임기응변으로 지금은 다른 선택을 해야 하느냐라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이 상황에 처했던 사람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해야 마땅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라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지혜롭다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답을 압니다. 그러나 늘 답대로만 우리의 인생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 또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애매하게 하나님의 이름까지 욕을 먹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더욱더 강조하다 보니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믿고 버텨야 합니다라고 백성들의 마음을 단속하다 보니 이런 모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동요하고 또한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상황에서 히스기야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지 어쩌면 고민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붙드는 것이 진정한 신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불신앙 때문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그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욕을 먹는다면 우리에게는 참으로 잘된 일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욕을 먹게 되시면 그때부터 그 싸움은 우리와 우리의 원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의 싸움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거룩한 전쟁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모든 전쟁의 싸움의 결과와 그 이후의 책임까지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가져가실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이 출애굽 홍해 전쟁에서 이 사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단속하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붙드는 것이 사람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그리고 가장 온전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지요.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시리라 확신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 때문에 사람들이 비방을 하고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까지도 욕을 받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앞장을 서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타협하거나 뒤로 물러서는 일이 없도록 그러한 은혜를 주시도록 늘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7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우리를 객관적인 힘으로 공격하는 그들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크시니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늘 승리함을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이런 믿음으로 충만해지기를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